복된 주일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은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온 분이 혹시 예수를 믿으면 바로 구원을 받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된다고 하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된다.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오늘 죽으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갑니다. 그래서 대충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에 난 믿는다고 해야겠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마지막 신앙을 고백하고 죽을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죽으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제가 기억나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을 제가 임종 직전에 세례를 드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말도 못하고 몸도 전혀 움직이지 못해요. 거의 임종 직전이었고, 그래서 세례를 요청을 하셔서 그 자리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겠냐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뭐 네라고 뭐 말도 못하고. 그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눈을 깜빡이시라고. 그랬더니 눈을 깜빡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세례를 드렸습니다. 그분은 제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분은 천국 갔겠죠. 그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죽을 때만 신앙을 고백하라고 하는 그런 환경이 되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그러면 예수 믿은 다음에 도대체 뭐냐? 믿음의 삶은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질문이 붙게 되죠. 그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심 같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죽기 직전에 내가 예수를 고백해서 구원받는 것, 그것도 구원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완전히 보증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이 구원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음식을 어떤 건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못하는가에 대한 규정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이러한 내용은 레위기 11장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14장에 나오는 음식 규정,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바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바로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11장 4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음식법을 규정하는 그곳에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라고 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거룩은 뭐냐? 이 거룩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데 도대체 거룩은 그러면 무언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사건을 죄의 종에서 해방된 사건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었습니다. 해방을 시켜주었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셨다.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말한 대로 애굽에서 건진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준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하는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야, 내가 너를 구원시켰으니 너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막 살다가 죽을 때 나 예수 믿어요 하고 눈 깜빡거리고 그렇게 죽어도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구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성경의 구원은 예수를 믿고 난 그 이후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과연 오늘 이 음식법에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옳은 믿음가를 점검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거룩한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너희들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거나 눈썹 위에 있는 머리털을 밀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를 위해서 애도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비단 이것은 죽은 자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싸우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기 몸에 막 칼로 그으면서 피를 내면서 자기 신에게 응답해달라고 불을 내려달라고 막 소리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 오늘 여기서 금지하고 있는 자기 몸에 살을 베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 신명기에서 주어진 이 말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여전히 세월이 지나도 그것이 계속 있어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곧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따라가는 이런 모습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것을 단호하게 끊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죽은 자를 위해서 애도하지 말라. 자기의 몸에 칼을 대서 살을 베고 또 머리털을 미는 것은 자기가 최대한 보일 수 있는 슬픔의 표현입니다. 아, 나 이렇게 슬퍼 안타까워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죽은 자를 위해서 지나치게 애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살펴보면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것들이 이방인의 풍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몸에다 막 피를 내는 것이 그들이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게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자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애도하지 마라. 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상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은 생명을 가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봤더니 시편 43편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오늘 우리 개역개정에는 크신 하나님으로, 크신 기쁨의 하나님, 큰 기쁨의 하나님으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옛날 개역 한글에는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극락. 극락하면 뭐가 떠오르죠? 네, 불교가 떠오르죠. 극락. 극락의 의미는 최고의 기쁨이란 뜻입니다. 극할 극자에다가 즐거울 낙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면 최고의 기쁨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여러분 기쁨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가 그냥 완전 다 찌그러졌는데 목숨을 건진 거예요. 와, 내가 살았다. 너무 좋아서. 근데 보니까 그 사람 몸에 막 그냥 베인 자국, 막 다친 자국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살았다는 기쁨 때문에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막 몸에서 피가 나는데도 이야, 내가 살았다는 것 때문에 그 아픈 감각이 없는 거예요. 생명은 그런 겁니다. 생명은 내게 있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애도하는 것은 생명 있는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얻은 자는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냐 그리고 울지만 우리들은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왜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말한 대로 애굽에서 그들을 꺼집어내서 그들에게 생명을 준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죄의 종으로 사는 우리를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시켜주고 영원한 생명을 준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죽은 자 때문에 슬퍼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소망이 없어서 우는 것과 똑같은 것이니 절대로 하지 마라. 절대로 하지 마라. 그건 이방 사람이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은 소망이 없죠. 죽음으로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너머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도리어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부를 수 있다 이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은 슬픔이죠. 그러나 지나치게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잠시 눈물을 흘릴 수 있겠지만 눈물을 닦고 다시금 생명 있는 사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맨날 죽음만 타령하고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와 사망이 절대로 믿는 자를 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죽음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까지 죽음이 두려운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생명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담대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이 음식법 그 설명 가운데 가장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슬픔의 사람이 아니라 기쁨의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금식에 대한 거, 음식을 막 절제하는 거, 그래서 자신이 거룩해지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그냥 나 밥 안 먹어 와서 얼굴도 깨져직하고 그냥 그런 사람 보고 야 그러지 마. 금식할 때라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에 화장도 하고
마치 그 안 하는 것처럼 해라. 왜? 생명이 있는 자인데 어떻게 얼굴도 깨끗이 그냥 초췌하고 그러면서 금식한다고 그러고 있냐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는 비록 금식을 해도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가 이걸 먹지 못한다고 해서 얼굴에 광채가 안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으로 섬겨야 됩니다. 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얼굴,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 똥 씹은 얼굴이냐? 아니면 생명이 약동을 해서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웃음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죄의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음식법이 주는 의미입니다. 왜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말라고 하는가? 그것은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지금 등장하는 여러 가지 짐승들 가운데는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자기 몸의 더러움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먹는 것을 제한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는 이런 거 가지지 않습니다. 다 먹어버립니다. 먹어 제낍니다. 탐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야, 가릴 게 뭐가 있어? 다 먹어, 다 먹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자와 같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먹는 것들을 다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고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이 이 세상 속에서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것은 거룩함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죄에서 벗어나는 다시 죄 가운데 거하리요? 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는 옛날에 지은 죄를 반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음식법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구분을 짓는 것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더럽히며 살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세대는 마음이 타락하여 자기가 하는 욕망대로 사는 그러한 세대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더러워진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더러움을 가질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어떤 건 먹어도 되고 어떤 건 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자들은 이런 것들로 다 자기 몸을 더럽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들과 함께하며 몸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정말 이런 음식을 어느 건 먹고 어느 건 먹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정해지고 정하게 되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구약에서는 그것을 구별시켰습니다마는 신약 성경에는 먹고 마시는 것을 구별짓지 않습니다. 왜? 먹고 마시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5장 거기 보게 되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곧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더러워지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다. 진짜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그의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곧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 그 사람이 더러워지느냐를 결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갖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로워야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의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안 바뀌면
아무리 깨끗한 음식을 먹어도 여기서 먹으라는 건 먹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음식이 사람을 깨끗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이 변해야만이 그 사람이 깨끗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마음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부패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어서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야, 음식을 뭐 먹어야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어도 돼. 그런 구분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부정과 정한 것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곧 악한 생각, 그 가운데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마음이 노출되게 되면 모든 온갖 죄악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잠언서 4장 23절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더욱 지키라. 왜냐하면 거기에서 생명이 근원이 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그것은 마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타락하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깨끗한 음식을 막 한 토락 먹는다 해도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마음이 새로워져야만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외모에 대해서, 여러분이 외적인 대해서 치장하는 것을 나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여러분이 예쁘게 하고 있는 거 좋습니다. 여기 찍어발로, 저기 찍어발로, 잘 찍어발르세요. 여러분 예쁘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디모데전서 4장 4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특별히 음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음식 저 음식 다 만들었다. 근데 그거 다 선한 거다라는 겁니다. 분명 구약에는 어떤 것은 악하고 어떤 건 선하다고 구분지었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만든 건 다 선한 거다. 그래서 버릴 것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는 그곳에 오늘 내가 먹는 그 음식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음식의 정함과 부정함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더러우면 아무리 깨끗한 걸 먹어도 그건 더러운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정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면 내가 무엇을 먹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상의 제물 먹는 것도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를 믿고 네 마음이 거룩해졌다면 우상도 먹어. 그 고기 먹어. 괜찮아.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선한 거야. 너가 감사로 받으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거야. 여러분 식사하실 때에 감사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렇게 짜 이거, 아이고 맛없어. 더러워진 거예요. 더러워진 거. 이미 그 음식은 더러워진 거예요. 내가 더러운 마음으로 지금 음식을 대하고 있으므로 그 음식은 더러운 겁니다. 내가 오늘 감사함으로 주여 반찬 아무것도 없지만 감사합니다라고 먹으면 그 음식은 거룩한 음식이에요. 오늘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하는 것이 나의 삶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외형을 사람들은 좋아하지요. 그래서 예쁜 거 좋다 하지요. 근데 우리는 다 그 외형에 속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에.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같이 보이거든요. 외형이 좋으면 그것이 마치 진짜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외형이 진짜 같다고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먹을 수 있는 짐승 가운데에 위험한 것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할 것이에요. 조심해야 할 것들. 그 가운데 보면 이 굽이 갈라진 것과 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조건이 안 되면 먹을 수 없어요. 굽이 갈라져 있는데 새김질을 안 한다? 그러면 못 먹습니다. 그런데 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안 갈라져 있다? 못 먹어요. 이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위험스러운 것이죠. 밖으로는 굽이 갈라져 있는데 괜찮겠네? 라고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왜? 새김질을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바로 외형적으로 뭔가를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랍비들이 여기에 나오는 돼지고기를 설명하면서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어요. 교육하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이 돼지에 대해서 설명을 나눴어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누워있는 돼지, 누워서 돼지가 다리를 쭉 뻗고 자기 이 발굽을 쭉 내밀면서 봐, 나 굽이 갈라져 있어. 난 정한 거야. 돼지의 발은 겉으로 볼 때는 합격이에요. 근데 돼지는 새김질을 못해. 이걸 랍비들이 설명을 하면서 당시 로마 사람들이 겉으로는 자기들이 정의를 부르짖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위선적인 행동에 이 돼지를 갖다 비유한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꾸미고 있는데 실제로 속으로는 새김질도 못하면서 마치 정결한 것처럼 꾸미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점장 앉아가지고 예배 잘 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죠. 빨리 끝나고 어디 가야 되는데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예배는 길은가 도대체. 빨리 끝나야 되는데. 겉으로 볼 때는 예배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돼지의 표상으로 비유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지금 눈이 반짝반짝 빛나갖고 예배 잘 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장충동 돼지족발처럼 그냥 다리만 쭉 내밀고 야, 나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 왜 그래? 뭘 그래 그러긴 여러분. 책임질 못하면서 뭔가 한 가지를 들이밀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 뭐가 괜찮아요? 괜찮긴 여러분.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런 걸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 겉은 멀쩡하구만. 멀쩡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안전진단 때문에 골머리를 앓잖아요. 겉은 멀쩡한데 벌써 금이 갔잖아요. 겉은 멀쩡해. 야 이게 좋다. 뭐가 좋아요? 금이 갔는데. 그런 거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허물 때가 좋은데 그 안에는 썩어 냄새 나는 거. 전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비판했던 거 아닙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거. 전부 그런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음식법이 정말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러움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온 이후에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죄악을 막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흘리신 피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의 변화를 주어서 다시는 더러운 것에 가지 않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외모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가? 하나님 이것을 살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거룩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의 은혜 안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거룩의 길로 가는 겁니다. 다른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장점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좋게 볼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제 스스로가 아주 못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야 목사님 저 정도면 괜찮지 않나 생각하지만 제 아내가 저를 볼 때는 또 다른 거예요. 그게 또 여러분은 제가 괜찮아 보이지만 물론 안 괜찮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가까이 있어도 제 아내가 저를 보는 것과는 또 다른 거예요. 저의 허물과 저의 부족함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나 제 아내가 저를 평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저를 평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는 또 아내에게 숨기는 것이 혹시 없지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숨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나 어떤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조건을 가지고 구원을 본다고 한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결코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완벽해서 이 자리에 서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부족한 건 많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야, 너 목사니까 그래도 말씀 전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완벽해서 여러분보다 나아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결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보다 못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세워준 것에 의해서 저는 감사하고 이 자리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늘 14장 2절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곧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택하여 삼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택함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알면 야, 내가 원래 거룩하지 못한데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만드셨구나. 그러므로 내가 거기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결정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과 이 거룩하게 하심은 단 한순간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볼 땐 그냥 평범한 단어지만 히브리 글자에게는 평범한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여호와의라고 번역된 것은 히브리 글자에는 라 야훼입니다. 이 라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알파벳에 라멧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은 겁니다. 어떤 이름 앞에 이 라멧이라는 단어 한 단어가 붙으면 그것은 소유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소유권은 일시가 아니라 영구적인 소유권입니다. 그럴 때 라멧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붙어요. 곧 여호와의 성민, 그러면 여호와께 영원히 속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의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취소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한번 그분이 택해서 그분의 소유를 삼았으면 끝까지 거룩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영구히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못 버리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더욱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하는 이 명제 때문에 그래요. 영구히 속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여러분과 저가 잘나서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못났지만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대로 우리도 거룩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택하심으로 된 것이니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나 자신을 구별하고 세상과 짝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 삶이 구원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바울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습니다. 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거하심은 우리의 삶을 거룩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바로 그 은혜가 우리를 마침내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되었으니,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예정하사, 너희를 택하여 예정하사 그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른 것은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불렀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신을 거룩한 곳에 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기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 속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